네, 오늘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의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미혹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은요, 교회가 갖는 사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야고보가 한 개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의 말과 삶과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를 점검해 들어갔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결국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떠한 사명을 갖는가,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온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이었어요. 교회는 무엇인가,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너희 중에예요. 너희 중에. 지금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핍박이나 삶의 문제로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예수님을 믿었으나 미혹되어 떠나려고 하는 자들, 떠난 자들, 그들을 다시 진리로 붙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적으로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있지만 말씀도 듣고 예배 자리에 있고 공동체 안에 있지만 사람은 미혹될 수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때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격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혹된다는 것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에서 점점 비켜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미혹은 처음에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미혹을 받아들이고 나면 점점 마음이 식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죄에 대한 감수성이 약해져요. 죄의 인지력이 약해져요. 기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가 그의 삶의 기준이고 또한 근심이었다면, 미혹되고 나면 내가 세상에서 그 기준에 맞게 살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근심이 돼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주변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고생고생하게 돼요. 그게 미혹된 상태예요. 진리로부터 멀어진 상태예요. 사람은 보통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 발 한 발 떠나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과 자기합리화를 조심해야 돼요. 양심이 찔릴 때 항상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갈망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패턴이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너져 버리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 정도야 뭐 내가 마음이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에 먹히는 일이 발생해요. 처음에는 뭔가 어색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타협을 해. 말도 안 돼.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요, 오히려 거기에 길들여져서요, 눈이 안 떠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는 그 사람을 깨워야 합니다. 야고보는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작으나 혹은 크나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미혹되는 자가 있는가 살피고 붙들어 주어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는 절대 성도의 머릿수를 세는 공동체가 아니죠. 영혼을 살리고 돌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목자님들 계세요. 목자님들은 그러한 역할로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목사로서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 있다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잘 먹이고 또한 입히고 보살펴야 합니다.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공동체가 연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 19절에 보면 누군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남의 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은 모두 다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예수님 간 믿어서 목자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타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에게 역할을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다 짐을 나누어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래서 야고보의 이 마지막 결론은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키게 하세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떠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전파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아무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자기 자신도 그 정도의 진리의 온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생명의 복음에 대한 가치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이 정도의 상태에 있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 붙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타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누군가는 감싸고 누군가는 붙들고 그 과정이 서로 협력되도록 교회는 구조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각자의 은사와도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일에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늘 주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누가 나를 붙들어 주나 그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붙들며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귀중한 섬김이 있는가를 보실 거예요. 영혼 구원에 너는 함께 하였느냐.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절도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 1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도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였어요. 현실이었어요.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흩어져 있다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마나 간절히 모이기를 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낯선 곳에서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복을 허락하셨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흩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했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현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과는 좀 다른 현실이죠. 우리는 그 정도로 모이는 걸 사모하는가?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이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복인가 아니면 이게 시험거리인가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겠죠. 핍박이 없고 아무 때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아무 때나 교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모이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와 우리가 너무 많이 다릅니다. 베드로전서는 역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들은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들은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외롭고 낯설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모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로 보면은 이제 터키 지역이에요. 여기에 이제 막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나그네는 임시로 거류하는 자예요. 그래서 무슨 거주권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시민권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하여 이방인의 삶을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죠. 이 땅에서 시민권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국적을 두고 시민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나그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너무나 이 위대한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는 소외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이 땅을 잠시 살다가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삼위일체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분이 나그네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미리 하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택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부터는 거룩하게 하심을 받아요. 또한 예수님으로부터는 핏부림을 받아요. 이게 바로 나그네예요. 그냥 정체 없이 사는 게 나그네가 아니에요. 아, 그냥 교회 다녀.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나는 나그네야. 이게 아니고요. 그 나그네라는 말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들어있어요. 과연 그 나그네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삶을 지켜내며 계속 지속적으로 나그네됨을 선언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이 있어요. 이것은요, 여기에 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입니까? 이 세상과의 관계가 먼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기억상실증 걸린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 주님을 모르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미리 아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누구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었는가? 오직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는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고 계셨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세상은 나를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이전부터 영원한 시간 가운데 이미 나를 붙들고 계셨어. 이제 나는 그것을 회복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또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성화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는요,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성화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거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성화의 길로 이끄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 나아가는 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요. 그래서 나그네는요, 점진적인 변화를 늘 경험합니다. 그게 나그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그네입니까? 예수님의 핏부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언약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나그네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 본향에 돌아갈 거야. 나중에 가겠지. 아, 난 그런다고 믿어.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고요. 나그네가 어떻게 나그네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하여 우리가 주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기억하십시오. 야고보도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했습니다. 베드로도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오늘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통함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거룩한 성화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언약 관계 안에서 주님과 이미 결혼한 자로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한날의 결론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평생의 결론이죠.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이지만 영원토록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통해서 한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외롭고 슬프고 소외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하심 안에 있으며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 안에 있는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항상 기쁘고 넉넉히 주 안에서 승리함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한날 주의 자녀들 세상으로 나그네의 삶으로 파송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와 교통이 있게 하사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